오늘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동일하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변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세상은 변한다, 그런 말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실로 세상은 참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10년 전, 20년 전에 상상치도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속 120, 30km로 달려가는 자동차, 그 불과 3, 40년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자동차라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달리지 못하였습니다. 컴퓨터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서울대학교에 하나 들어왔을 때 한 대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30분씩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지금은 집안에 다 컴퓨터 몇 대씩은 다 있을 겁니다. 기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비행기가 뜨면 미국까지 곧바로 못 갔습니다. 한 10년, 20년 정도. 중간에 꼭 앵커리지에 가서 주유를 한번 하고 갔죠. 장로님도 그때 그렇게 가셨죠. 막바로 가셨어요? 막바로 가셨을 때 가신 분들은 좀 나중에 가신 거예요. 80년대 초만 해도 꼭 중간 기착지에서 기름을 한번 넣고 갔습니다. 무선 전화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속 900km, 1000km 달려가는 여객기. 우주선은 얼마나 빠를까요? 한 시간에 약 2만 마일, 3만 2천 킬로미터를 달려갑니다. 한 시간에. 엄청나죠?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한 서울 부산에 80배 되는 거리를 한 시간 만에 가는 겁니다. 좀 빨리 간다,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뒀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는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바둑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한번 해서 그 알파고의 위력이 얼마만큼 대단한가를 알고 난 뒤에 알파고의 주식값이 하루 사이에 한 500조 올랐다고 합니다. 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예요. 근데 하루 사이에 알파고의 주식이 그만큼 뛰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자동차에 타서 우리 집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쫙 그냥 가요. 그죠? 아직 그런 차 안 타십니까? 저도 그런 차는 안 타는데 그냥 우리 집 그러면 그냥 차가 알아서 집까지 갑니다.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무인 자동차. 호텔 이야기,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택시가 한 대도 없는데 택시 영업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우버 택시죠. 자기 호텔 방은 방도 하나 없는데 호텔 장사를 제일 많이 하는 호텔이 에어비앤비예요. 에어비앤비. 그대로 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은 다 이렇게 손안에 스마트폰만 하나 들고 있으면 이거 갖고 호텔, 음식 모든 거 다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정보가 어떤 것은 돈을 좀 내는 게 있고 대부분은 공짜 정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연도 변합니다. 산과 바다, 도시. 우리가 오늘 볼 구름은 이때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름을 보는 겁니다. 어제 오는 비가 오늘 비가 오는 것 같지만 어제 온 비하고 오늘 오는 비하고 전혀 다르고 오늘 흘러가는 물은 내일 흘러갈 물과 전혀 다릅니다. 매일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수없이 많은 변화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봄이 되면 초록빛깔의 세상이 변하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뭐 황갈색, 붉은색, 단풍이, 작년 단풍, 금년 단풍 비슷한 것 같아도 작년 단풍과 똑같은 단풍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단풍은 이미 다 썩어서 떨어져서 썩어졌으니까. 그렇죠? 아니, 공감도 못해요? 네. 모든 게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습관도 변합니다. 어떤 때는 막 나팔 바지가 유행했다가, 어떤 때는 짧은 바지가, 어떤 때는 쫄바지가, 어떤 때는 거의 벗었는지 입었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하이 실종의 바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단추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계속 이 짧은 머리핀도 마찬가지고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다 바뀝니다. 111살 되신 노인네 장례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몇 시간 안 돼서 떠난 아이의 장례도 해봤고, 111살 살고 떠나신 분 장례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11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나라도 변합니다. 나라도. 한때의 강대국이 약소국이 되고, 한때의 부유한 나라가 가난하게 되고, 한때 가난했던 나라가 부유하게도 되고. 이를테면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했는가 하면 금방 이란이, 그래서 바사 제국에게 바벨론이 삼킴을 당합니다. 바사, 이란이 굉장히 특세하는가 하면 금방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스가 굉장히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고, 로마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대영 제국에서, 영국이 여전히 영향력을 있지만 옛날 영국과는 다르고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다 바뀝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도 다 바뀝니다. 과학도 바뀝니다. 의학, 기술, 배도 마찬가지죠. 예전엔 그냥 뗏목이었는데 그 다음 조금 큰 배, 요사이는 어떤 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 아시죠? 그죠? 20만 톤 이상 되는 유조선. 근데 진짜 고급스러운 비싼 크루저는 우리가 아직 잘 못 만들어요. 돈 되는 건 잘 못 만들고 돈 덜 되는 거는 우리는 잘 만들어요.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가족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돼요. 어릴 때는 아빠하고 살지만 점점 크면 아내하고 살고 남편하고 살고 그 다음에 자식들하고 살고, 또 아니면 자식들하고도 떨어져서 양로원으로 요양원으로 떠나게 됩니다. 친구도 어릴 때 친구가 계속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친구는 참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화를 못 느낄 뿐이지 다 변화합니다. 다 변합니다. 네, 딱 변하지 않는 거 한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지 않는가? 주님은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 일어났던 능력과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잘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니, 현상을 여쭤보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왜 안 일어나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어제의 기적이 오늘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오늘 안 나타나는 것은 오늘 주님의 기적이 우리 까닭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주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유일한 죄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볼테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잊혀질 것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높여지고 있습니다. 톰 페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람은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1609년에 주정뱅이로 죽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주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게 시대별로 현대 이전에 근현대사에 보면 이성주의가 난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계몽주의, 무슨 주의 쭉 이성주의. 그 이성주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모든 문제를. 근데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성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 배우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지식이나 알고 있는 그런 것들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결코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 이외에, 성경 이외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 이외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브래드 레프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붕괴하려고 돈을 썼는데 돈으로 신앙은 붕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로버트 잉거솔은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해서 기독교가 점점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흥왕하고 왕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동성혼자도 사랑하세요. 구원받기를, 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게, 그들의 행위는 정죄함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아주 한국사회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동성혼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사회에 나타났어요. 동성혼, 그것을 미워하는 거지, 동성혼은 사람, 우리가 흔히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라. 성경에 예수님의 사상이 바로 그거죠. 죄는 미워하지만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죽음의 순간에도 사랑을 변함없이 나타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전제는 딱 하나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건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조금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새는 교회가 안 돼. 복음을 안 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있어요. 주님의 권세는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영원히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인간의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런 말씀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국제관계 다 지나갑니다. 세상 정치 지나갑니다. 뭐 진보 정권이 어떻고 보수 정권이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변화됩니다. 다 변화됩니다. 이번에는 이 당이 잡았지만 다음에도 그 당이 꼭 잡는다고 알 수가 없어요. 보면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자꾸 바뀌잖아요. 또 바뀌는 게 한쪽에서만 계속하면 부패합니다. 조금씩 바뀌어야지 다음을 두려워하고 부패가 막는 거예요. 오해 없이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잘못하면 저게 지금 현 정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인가 싫어한다는 이야기,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뀌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미국을 갔다가요, 수요일 날 아침에 떠나오니까 여기 목요일 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월요일 날 떠나면 거기 월요일 날 도착해서 월요일 날 저녁에 하원 외교위원장, 상원 기도위원장을 비롯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인의 날이 제정된 지가 그날이 딱 10년 되는 날이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의원들을 모시고 한인들이 특별한 기도회 및 행사를 가졌습니다. 꽤나 미국 사회 내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오전 9시부터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12시부터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나와 함께 기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부통령이 못 나오셨어요. 저 부통령 못 만나고 왔어요. 못 만나고 왔어요. 근데 부통령의 가장 수석 보좌관, Executive Director, 스텝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 분은 한 20분 있다가 들어가셨고 다른 한 분은 한 2시간 반 정도 저희들하고 함께 의논하고 뭐 대화 나누고 서로 잠깐 소개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묻고 대답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대답해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소개할 수 없고 저는 한 2주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펜스 부통령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계속 속으로 여쭙습니다. 그리고 막상 펜스가 안 온다고 그래서 안 나온다고 그래서 좀 실망은 했는데 수석 보좌관이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2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이제 마지막 3명만 질문을 받고 마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질문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질문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그게 전직 국회의원도 계시고 장관도 계시고 뭐 내로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4가지 감사와 1가지 청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분은 굉장히 바쁜 분인데 이렇게 우리를 만나러 여기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133년 전에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줘서 미국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왕한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 6.25 때 미군이 한국에 와서 유엔군 16개 나라가 왔고 미군이 특별히 전체 36,000명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중에 33,000명이 미국 사람이에요. 나머지가 한 3,000명이에요. 미국 사람이 이렇게 피를 흘려 지켜줘서 참 감사하다. 네 번째,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이 1년에 한 450억 불 정도, 한 40조 정도, 45조, 뭐 많게 한 50조 정도 적자야. 우리가 덕을 보는 겁니다. 미국하고 장사에서는 항상 미국이 지금 현재 적자를 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가셔서 대한민국 상공인들, 경영 기업주들 함께 가서 이번에 뭐 40조 가방 풀고 왔다고 그러죠, 그죠? 사우디는 123조 무기를 산다고 그랬어요. 일본은 얼마나 재빠른지 야가 빠져가지고 금방 가가지고 막 난리했어요. 미국은 내 나라만큼은 미국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한국입니다.
6.25 때 너네 가서 피 흘렸는데, 서독입니다. 2차 대전 때 너네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일본입니다. 사우디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하고 관계가 좀 뜸해져도, 근데 한국, 요 네 나라는 미국하고 관계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저는 관심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저는 정치나 경제나 한미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고, 또 알아도 제가 무슨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한 가지 관심 있는 것은,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만약에 한국의 문제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정치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복음이 지금 흥황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렇게 전쟁이 나도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한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복음이 잘 흥황하게 왕성하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나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지나면 지나갈 거야. 절대로 5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대통령 못 할 거야. 그죠? 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헌법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지나가는, 누가 지나가든지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평온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때로는 조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지금 정부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길 수 있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더 해나갈 수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 부자 될 수 있고, 부유하게 살던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떵떵거리고 살지만 내일은 아주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지난번에 존 파이프 목사님 오셔서 본인의 사명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 사명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이런 7월 달에도 또 8월 달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은 이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도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더 성장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낯가다르게 구원받고 주님에게 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자연도, 유행도, 습관도, 나라도, 과학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친구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 구원의 능력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만큼은 결코 변화되어서도 안 되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 까닭에 더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를 보내고 남아있는 절반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성찬으로 7월 초하루를 엽니다.